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충북연회 감리사 연수로 일주일간 자리를 비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연수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충북연회 현직 감독이신 백종준 감독님과 그리고 이재훈 총무님 그리고 13개 지방의 감리사님들 또 사모님들 함께 연수를 잘 마쳤는데 엄청 더웠습니다. 뭐 기온은 우리나라랑 비슷한 그런 기온인데 습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우나에 들어간 것처럼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정말 햇빛을 가려주시고 햇빛만 가려줘도 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비는 잘 피했어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안에서 있고, 비가 올 때는 안에 있고, 또 비가 또 나와서 다닐 때는 또 비가 그치고, 그래서 아주 좋은 일기 속에 유익한 그런 연수를 잘 마쳤습니다. 자리를 비운 동안에 우리 수고해 주신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나가면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집이 제일 좋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곳은 중국 심천과 그리고 홍콩 그리고 마카오 이렇게 세 군데를 다녀왔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심천은 저희 동기 목사님이 그 한인교회를 오랫동안 담임해서 심천 한인교회를 담임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그렇게 발전된 도시인 줄 몰랐습니다. 2천만 명이 넘는 인구와 그리고 중국 내에서 최첨단 산업 단지가 조성되어져 있어서 AI 기술 또 드론 기술은 전 세계적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음식 배달도 드론으로 된다는 거예요. 해보려고 했는데 안 시켜주더라고요. 어떤 특정한 지역이 있어서 드론으로 음식 배달까지 오는 정말 놀라운 이 발전을 이룬 대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의 어디 저기 시골 구석진 아주 초라한 그러한 촌동네가 아닙니다. 서울 이상으로 정말 놀라운 그런 건물들과 사람들을 보았는데요. 뭐 심천은 그렇다 치고 또 홍콩이나 마카오는 또 어떻습니까? 굉장한 도시잖아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전혀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다른 세계. 황사 같은 거 하나도 없고요. 팔이 없고요. 공기 너무 좋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밖에다가 빨래를 널어놓고요. 그런 도시였습니다. 제가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마카오하고 또 홍콩의 그 초기 선교 역사 그리고 교회 역사를 잠깐 생각하면서 또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그러한 도전을 받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도풍산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듣게 되었어요.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가려면 차로 굉장히 오랫동안 가야 되고 걸어서 한 30분 이상 걸어서 산을 올라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더위에 30분 산을 올라가면 다 순교하신다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그냥 이야기로만 그렇게 들었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서 사진을 준비했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사진으로만 함께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방송실에 좀 부탁을 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이름이 도풍산 교회입니다. 길 도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을 나타내는 도자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풍은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가리키고 또 산은 항상 우리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상징하는, 그래서 도풍산 교회예요. 저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생명문이라고 제일 위에 세 글자가 생명문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니까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시고, 넘겨주시면 저게 교회입니다. 뭐처럼 생겼죠? 절처럼 생겼죠. 여러분, 도풍산 교회가 사실 그렇습니다. 원래는 사찰이었어요. 오래된 사찰이었어요. 절이었어요. 그 절이 교회로 바뀌었다는 거죠. 정말 역사적인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현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한자 두 개 보이십니까? 제일 위에 성전이라고 써져 있어요. 성전, 교회입니다. 자, 넘겨주시죠. 저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교회 종입니다. 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래요. 근데 저 종에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면, 저 글씨가 써져 있잖아요. 영귀상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한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재밌죠? 이제 성전을 보겠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저렇게 제단이 생겼고요. 십자가가 걸려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도성육신이라고, 다시 말하면 도자는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시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그 제단을 저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넘겨주시면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겨졌는지, 그 시작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있답니다. 저기에 보시면 외국 사람처럼 보여지는, 머리를 깎은 승려처럼 보이지만 저분이 바로 저 도풍사에 있는 사찰을 교회로 바꾸어 놓은 처음 그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신 선교사님이시라는 거예요. 노르웨이 선교사님인데, 이제 사진은 그만됐고요.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노르웨이의 라이헬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래요. 1890년경에 이 홍콩 지역에, 광동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국 땅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불교와 도교에 꽉 붙들려 있어서 그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가 않고, 좀처럼 만나서 대화하기도 어렵고, 마카오 지역에 가보니까 여러 일들을 많이 했더라고. 사회복지, 교육사업,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긴 했지만 홍콩 지역은 더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다가 이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머리를 깎고 내가 승복을 입고 내가 절에 들어가서 그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외국에서 선교사님으로 오셔서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그들과 생활하면서 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들이 말하는 그 대화 속에서 복음을 심어주고 성경을 연결해 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절로 들어갔다는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노르웨이 선교부에서 선교사님을 보내놨더니 선교사가 배교를 했다고. 그렇잖아요. 외적인 모습은 머리를 깎았어요. 승복을 입었어요. 절로 들어갔으니 여러분, 완전히 배교 아닙니까? 복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이제 절로 들어간 승려가 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연락도 끊고 아주 긴 시간 동안,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선교사님과 아예 단절을 시켜버렸어요. 30여 년이 지나고 놀라운 선교 보고가 들어왔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승려들을 전도하기 시작해서 3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70명이 세례를 받고요, 200명의 성도가 생기고, 결국은 그 사찰이 교회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엇이 놀랍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놀랍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놀랍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여러분, 그 말씀이 떨어진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고, 정말 막막한 그런 벽과 같은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열리고 생명의 문이 열려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복음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능력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은, 오늘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이지만 감리교 총회에서 제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부름받고 복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참 귀한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과 그 구원의 능력을 가장 잘 말씀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요한복음 12장 하늘의 미래에 대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도풍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늘의 미래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 하늘의 미래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인데, 아는 말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길,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 복음의 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삶의 길을 또한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이 명절은 유월절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에 오신 바로 그 명절이었어요. 그 명절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여러분,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은 그냥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의 명절에 왔다는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어요. 이방인이었지만 이들은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기를 원했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원해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명절에 와서 지나는 동안에 놀라운 소문을 듣게 된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길일까?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삶이 되어지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기 위해서는 수개월 동안의 자신의 생업과 삶의 모든 일상생활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1월 14일이 교회력으로, 저들이 말하는 종교력으로 1월 14일은 6월절이고 그 위에 50일 뒤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2달여 동안은 절기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저 먼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는 3시간만 비행기 타면 홍콩도 가고요, 저 마카오도 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배 타고 걸어서 여러분 그렇게 멀고 먼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수개월의 삶을, 생업을 다 포기하고 절기를 지키러 오는 거예요. 그 정도 열정을 가진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잘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둘러싸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빌립을 찾아간 거예요. 이 빌립은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또 빌립은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헬라인 몇이 찾아와서 예수님 뵙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늘의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느닷없는 한 알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것은 느닷없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동문서답과 같은 뜬금없는 말씀도 아닙니다. 정말 그들이 궁금해했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지.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하늘의 밀과 같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의 밀과 같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늘 영광,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 위에 온몸을 내어주시고 여러분,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늘의 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하늘의 밀에 대한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고 보여주는 귀중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하십니까?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도 들었습니다. 금요일에 출발을 해서 6시경에 공항에 도착했는데 가신 모든 간인사님들이 저녁을 같이 먹고 마치자 그래서 저녁을 먹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비도 많이 오고 또 고속도로 중간에 다리를 하나 건너는, 그 무슨 다리인지 모르겠어요. 공항 나오자마자 큰 긴 다리를 거는데 거기 컨테이너가 중간에 바람이 불어서 떨어져 가지고 길이 꽉 막혀 버렸어요. 오도 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조병진 장로님이 전화하셨어요. 비행기가 지연되고 일기가 좋지 않다는 예보가 있는데 오셨는지 궁금해가지고 옆에 있던 우리 서지방 최정택 감리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중원교회 장로님들 너무 좋으시다고.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전화 안 하시는데. 그리고 났더니 조금 있다가 우리 권사님 또 한 분이 전화를 하시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잘 가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10시 넘게 10시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다음날 여전히 몽몽하고 피곤한 그 상태에 있는데 8시 좀 안 돼서 우리 한영기 장로님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하셔서 어제 이미 한상인 권사님 의식이 다 없으시고 그래서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 임종 면회를 하시고 이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다급히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30분 안에 다 이제 소천하실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가시는 중이시라고. 그래서 저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그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고 나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가 사실 여행을 떠나면서 또 연수를 떠나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무슨 연고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늘 가기 전에 전화를 꼭 드립니다. 어려운 분들한테는 꼭 전화를 드리고 그렇게 전화를 드리고 가는데 혹시 거기 가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고 가기도 하거든요. 가서 소식이 오면 참 난감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난감한데 감사하게 권사님이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셨는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는지 오자마자 소천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장례의 모든 절차를 어쨌든 담임 목사가 진행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게 있어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98년에 인생을 사신 권사님, 그 삶의 여정은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 안에서 인생을 마쳤다는 것.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신의 삶을 이 땅의 삶을 마쳤다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 안에서 인생을 마치는 것이 왜 복된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 너머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영생의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늘의 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소망과 그 약속과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안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하늘의 미래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인가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한 말씀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밀과 같이, 내가 하늘의 밀로 살았듯이 하늘의 밀과 같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그저 여러분 그냥 무덤덤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매번 들었던 말씀이라고 또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무덤덤하게 들어서 안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미래 그 삶의 길로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그 길로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늘의 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하늘의 밀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성도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와 승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좀처럼 오늘날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얘기해요. 위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시대가 그래서 그렇습니까? 정말 환경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우리 여건이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죠?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의 미래 그 삶의 길을 순종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먼저 사회를, 물론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하고 어두운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정말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그 복음의 길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처럼 희생하려 하지 않고, 좀처럼 헌신하려 하지 않고, 좀처럼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고, 이것이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라이헬트라고 하는 노르웨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하늘의 미래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죠? 여러분, 머리를 깎고 승려복을 입고 절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쩌면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자신의 누리는 모든 삶의 길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비난과 손가락질을, 어떻게 보면 선교부에서 아예 연락도 끊을 만큼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희생의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그 선교사님의 헌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볼 때에 선교사님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그 순교의 피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교의 피 위에 대한민국이 있고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그 길을 다시 회복하고 그 길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리교회에서는 매월 6월 네 번째 주가 순교자 기념주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순교자들을 생각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순교자적 삶의 길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늘의 밀이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길에 그 주님을 모시고 함께 순종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원의 모든 성도들이 이 어두운 시대에 하늘의 밀과 같이, 또 우리 교회가 하늘의 밀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열어가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